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전원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원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 이름을 살짝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 이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한 묵상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좀 독특한 저희 교회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3명의 목회자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은 그 교회 정체성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다가 말씀해 주셨던 그 본문을 묵상하게 됐고 거기 한글 번역,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현대에 보는 시간으로 이제 바꿨을 때 오후 5시가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분은 왜 그 시간까지 거기에 있었을까? 왜냐면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오후 5시면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몇 가지 생각을 하다가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한 데가 있어서 일찍 부름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외에 사람들이 뽑아갈 만큼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왜 집에 가지 않고 그 시간까지 있었을까? 결국 저희가 생각한 건 그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나 그 1시간의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상황이 썩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역, 그런 분들을 향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정체성으로 가장 알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 이름을 오후 5시 교회로 이제 정했습니다. 아마 이름 때문에 다들 5시 예배 드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박성호 목사님과 연락을 할 때에도 오전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에 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왜냐면 저희가 교회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그런 교회인데 마침 또 하늘 품은 교회에는 제가 목사님과 벌써 연이 닿은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거의 좀 종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이자 목사님이셔서 너무 오랫동안 뵙고 싶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찾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후 5시 교회 우리 멤버들이 함께 와 있는데 여러분이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워낙 박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걸 잘한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요. 그걸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구약을 오랫동안 이렇게 잘하진 않지만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중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이 유명한 이 말씀 안에 오늘 잠깐 그림으로 설명드릴 우리 히브리어의 단어가 우리들에게 참 주는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만족이라는 걸 누리시나요? 나 참 만족스럽다. 아마 많은 분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아마 해오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좀 들어왔고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배부르고 따뜻한 곳에 누워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겠죠. 그 외에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마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만족의 어떤 기준이 아니면 범위가. 이 만족이라는 이 단어가 딱 어느 하나로 딱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만족할 만한 단어가 될 수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그레고리 번스라는 사람이 쓴 만족, 뇌과학이 밝혀낸 욕망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조금 이 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 나오는 거다. 이제 이게 출발점이에요. 뇌가 인식해서 만족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고, 그럼 이 뇌에서 만족감을 주는 게 뭐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또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도파민 중독은 특히 우리들에게 휴대폰을 끊임없이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또 요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도파민은 어떨 때 사람들에게 막 생겨나느냐? 우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재밌는 걸 보면 생겨난다고 말하지만 이 학자는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할 때 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뇌에서 물질이.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딱 맞이했을 때 이 도파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과정, 새로운 걸 자꾸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계속 도전하십시오. 계속 도전하십시오예요. 여러분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도파민이라는 저게 청소년 시기까지 쭉 생기다가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점점 사라진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 도파민이 잘 안 생기기도 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도전한다고 다 만족스러운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막 이쪽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 만족에 대해서 이 도파민에 대해서 특히 이런 새로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사진 보시면요. 이게 또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역본이지만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도파민 중독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휴대폰. 휴대폰 중에서도 이제 짧은 영상들 있죠. 쇼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릴스라고도 부르는 그걸 끊임없이 보는 이유가 자꾸 내 뇌에 있는 도파민을 자꾸 건드려야 만족감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학자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볼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도파민이 생기는지 그 법칙을 알면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피해, 어려움,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데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파민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법을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책을 보고 나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결론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샀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은 또 책이에요. 제가 두 가지 책만 소개해드렸지만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이 단어에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아니면 은혜를 사모한다는 이 말도 우리가 흔히 영적인 어떤 만족감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또 다른 갈망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근데 이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영적인 존재라는 우리의 이 삶 안에서 갈망, 결핍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이 23편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이 1절이 유명합니다. 1절. 또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암송도 많이 하니까요.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두 개의 단어에 파란색을 좀 칠해왔습니다. 먼저 목자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양떼를 특히 이게 키우는 목동들이 이 목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 양을 키우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동 세계에서는 이게 좀 익숙한 말이긴 하죠. 근데 목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요, 양떼를 모는 사람들에게만 썼던 용어는 아니고요, 왕에게도 썼던 말이고 지도자에게도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요? 대통령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고, 뭐 그 시장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고, 그죠? 예를 들면 뭐 동장까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약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라는 단어가 자기가 섬기고 아니면 맡겨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고 행정을 하는 분들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목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23편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이 어디인지를 잘 인도해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위험의 요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저 그림과 같은 단어가 우리에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저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거든요. 저 히브리어 단어를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사르. 하사르. 의미 그대로는요,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어가 붙어서 없다는 말이 뒤에 있는 거고요. 부족하다.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뭐가 어색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동사, 이렇게 행동이 되는 동사에는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잖아요. 뭐를 보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먹습니다 그러면 뭘 먹는데요? 이게 목적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사실 물어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1절이. 그래서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어가 없는 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편을 고백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단어를 이곳에 목적으로 집어넣어도 다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이 있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게 외로움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처럼 모든 걸 여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인이 말하는 건 제가 특정 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 은혜로운 고백인데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느끼는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막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구절을 쉽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3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더 보다 보면 1절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1절을 참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하늘품문교회 또 우리 오다수시교회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어떤 것도 주님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을요, 이스라엘은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이미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왔었냐면요, 신명기 2장 7절에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부족함이라는 히브리어 이 하사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나와 있던 단어와.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40년을 고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나왔더니 이스라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 부족해요 라고 맨날 말하는 거예요. 맨날. 아니 아무것도 없었던 그 40년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원했던 결핍,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결핍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채워주신 바가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결핍의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지민이라는 분이요, 그의 책 결핍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 책에서 광고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광고, 기업이 사용하는 광고. 자, 그 광고가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자, 그 광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너 이 옷 필요하지 않아? 이거 없으면 유행에 뒤처져.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끔 옷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만 되는구나 저거. 자, 두 번째는요. 너 이런 것도 못 먹어봤어? 이거 정말 맛있는데. 라고 인스타에 막 뜨는 거죠. 페이스북에 막 뜨는 거예요. 내가 광주 왔는데 이걸 안 먹어보고 가? 저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야, 이 광주까지 내가 힘들게 내려왔는데 이걸 여기서 안 먹어보고 간다? 사람들이 그럼 광주에 가서 어떻게 그걸 안 먹어?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저에게. 또 있습니다. 이런 신발도 안 신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런 신발과 옷과 관련된 것이 등산용품이라고 하죠. 예, 우리는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뒷산에 가벼운 데 올라가도 풀 장비를 메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신발을 신고 산에 가야 괜찮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산에 가야 괜찮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남자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 화장품 안 발로 자꾸 주름이 보일 거야. 이걸 써야 피부가 달라져. 광고는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겠지만요, 결핍을 끊임없이 느껴서 사게 만듭니다. 사게. 그죠? 제가 이 사실 책이 나온 지 좀 오래됐지만 지금도 너무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광고가 이제는 요즘 TV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 사이사이에 그 광고를 넣어서 결핍을 느끼게 만들고,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아니면 뭐 유튜브도 그렇겠지만 그걸 보이게 해서 사람들 알고 끊임없이 결핍을 갖게 만들어 돈을 쓰게 만드는 일을 누구나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채워주시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생각을, 집중을 별로 못해요. 너무 세상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잠깐 다른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잠시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다라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당당하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신 게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무엇인가가. 우리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도 해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이 생각을 잘 못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이게 없는데요, 이거 없는데요, 이거 없는데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40년의 시간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착민의 삶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니까 광야가 끝나면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 거긴 유혹이 많아요. 특히나 정착지의 삶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끊임없이 그게 너희들로 하여금 결핍이라는 걸 하게 만들 거라는 그것을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알길 원하셨어요. 결핍이라는 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배고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다른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결핍할 수 없다는 걸, 그 결핍이라는 걸 부정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걸 내가 느꼈을 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서 자꾸 그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목자가 계신데 목자를 찾질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배고프게도 하시며 목마르게도 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23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결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로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근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품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후 5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20편, 23편의 시인은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이 또 우리에게 암송할 때 또 같이 딸려 나오는 또 9절이기도 하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는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쉴 만한 물가로.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양에게 비유하면 어떻게 좀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까? 나 가장 비슷할 것 같은 사진을 좀 한번 가져가 봤거든요. 아마도 이 사진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 딱 봐도 푸른 풀밭이고 양이 그냥 거의 두루누워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양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쉽지가 않대요. 언제 이렇게 누워 있냐면요. 일단 배가 불러요.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셨어요. 그리고 위험 요소가 주변에 없다라고 느낄 때 이렇게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경계를 다 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배도 부르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23편 2절의 시인은요. 지금 자기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위협의 요소가 없어요. 분명 좀 있으면 또 배고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양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위협의 요소가 없는 건 양이 만든 게 아니라 목자가 만들어준 환경이에요. 그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양이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잖아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을 또 많이 마셨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배도 부르고 목도 충분하고. 근데 양은요 특별한 특성이 되게 많거든요. 이상한 게 많아요. 양은요 근데 세차게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흐르는 물을 잘 마시지 못해요. 그러면 흐르는 물 옆쪽에다가 약간 웅덩이 같은 걸 목자가 파서 물을 좀 고이게 해줘야 양이 와서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그럼 목자가 뭐를 해야 돼요? 또 이 웅덩이를 파야 돼요. 이런 푸른 초장으로 안내도 해야 되죠. 웅덩이를 파서 고여있는 물을 먹게 해야 되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줘야 되죠. 그래야 딱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3편의 시인이 어떠고 있대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닌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애써 노력하고 웅덩이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양이라면 우린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위협의 요소를 내가 막 제거할 수 있다 힘으로? 양은 힘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오늘 23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지는 모르겠어요.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시오. 그게 23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인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디 저기 다른 교회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양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웃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저런 상태를 분명히 누린 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또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항상.
그래서 23편 3절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이 먼저 나오네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이 또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항상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푸른 초장 실만하니까 뭔가 많은 걸 딱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편안해졌으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요.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요.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나 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3편을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시인은요 지금 이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배부르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저 잠깐 딴 데 갔다 좀 올게요 이러고 또 딴 데 간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한글 번역으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이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거리 인도하시고 내 영혼도 그 안에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걸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의미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는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제가 밑에 좀 부족하지만 직역을 좀 해와봤는데요, 위에 구절이래요. 그는 나의 영혼을 데려오실 것이다 해요. 소생시킨다는 이 말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갔던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 이 말은 양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배부르고 좋으니까 목자가 여기 잘 있으라고 했고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와요. 다시. 그게 이 3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이요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되게 많대요. 그런데 이 양이요 다른 데로 갔을 때 용기를 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데려올 수 있는데 양이 자기가 여기 있는 걸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근데 이 소리를 내면 목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듣겠습니까? 맹수들이 들을 수 있어요. 배고픈 맹수들이. 그런데 지금 간절한 거죠. 다른 데 와가지고 다른 데 와서 간절해서 지금 목자님 내 소리를 좀. 그래서 목자가 딱 왔을 때 만약에 그 양을 찾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늦게 만약에 양을 찾았다면 그 양이 다리가 풀려 있을 가능성이 좀 크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진들 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금발의 머리 모습을 하시고 양을 어깨 위에 이렇게 딱 들쳐얹고 있는 그 사진 많이 보셨죠? 그게 아마 다리 풀린 양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난 다음에 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것 같은데 자꾸 딴 길로 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 하나님 손이 짧으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날 도와주시다가 왜 이 순간에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양처럼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라면 무엇을 하시냐면 최선을 다해 그 양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을 때, 또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셨을 때 우리는 또 삶의 길을 살아가잖아요. 삶의 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 앞에 나왔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본문에서 제가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 전 사진이요. 자, 저기 행로라고 제가 이제 표현해 놓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행로. 자, 저건 이제 길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인데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갈이에요. 마갈. 저 마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주셨던. 자, 마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걸로 이해해야 좀 편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이게 아스팔트 그죠? 뒷면 색깔 보면 아스팔트 같기도 한데 이게 그죠? 화면이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이게 눈이 왔는데 아무도 발자국을 밟지 않은 딱 그 상태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거. 밤새 눈이 왔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딱 발자국. 우리의 인생이 딱 이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되게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미 저보다 앞서 사신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좀 예의 없는 말일 수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은 바를 나눠보면요. 굉장히 비슷하게 사는 인생 같지만 누구 하나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비슷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밟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러시잖아요. 그럼 길로 인도하시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갈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갈은요, 길이라고 번역했지만 좀 정확한 단어는요,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 자국을 내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자국을 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뭔가 길이 굉장히 애매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그래도 많이 다녀본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길로 갈 때가 좀 많죠. 왜냐면 누가 그래도 그 길을 안전하게 갔으니까 그 길이 남아있는 거겠죠.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발자국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국을 남기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국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자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남기실 수 있느냐? 그분은 목자시니까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신 분이신데 앞서가고 계신 분을 보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잘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딱딱 걸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길을 잘 알맞게 걸어서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또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항상 닥쳐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바퀴 자국을 잘 따라 걸어가면 내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근데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어려움은 내게 있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시인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게 해주십시오인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처럼.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하죠. 여기서 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앞에 자국을 내시면서 걸어가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잘 따라오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앞에 있는 숲을 아니면 벽, 어려움들 내가 헤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앞서가고 있을게. 나 잘 보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벽, 숲을 사이 모든 걸 내가 헤치면서 가야 돼요. 헤쳐집니까? 안 돼요, 우리가요. 그럼 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건 제가 흥미를 위해서 가져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고대인들에게는 이 지팡이, 아마 막대기, 아마 이건 이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요, 이집트 파라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뭔가 들고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발견된 유물인데, 자,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게 흑백 처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아마 저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근동 세계에서 있었던 막대기엔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막대기가 바로 양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막대기 중에서도 특히나 위협을 주는 맹수들을 처치할 수 있는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목자로서 앞을 헤쳐나가시면서 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국을 남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그 양을 따라오는 이 양들에게 목자가 어떤 말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이 23편에서 보여요. 한쪽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끊임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자꾸 딴 길로 가면 우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돌아와도 괜찮을까? 좀 자격이 없다, 내가. 그리고 너무 내가 좀 하나님께 너무 했던 것 같다. 근데 그런 이야기 성경에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서 밖에 가서 전부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삭개오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욕을 너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거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민족의 세금을 아주 강력하게 걷어내서 지금 자기를 이렇게 여기를 전복하고 있는 로마에게 바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19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머름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환대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행동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요. 나 잘 따라오고 있지? 라고 말씀하셔서 뒤로 돌아봤는데 갑자기 제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을 데려오려 했더니 거기에 너무 두렵고 슬퍼서 다리가 풀린 상태로 목자기가 엎여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 나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난 안 될 거야. 안 받아들여 주실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걸 내가 환대의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요한복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을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같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그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분을 모른다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23편과 같은 20편 23편 같은 고백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누구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매주 모여서 찬양하고 매주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23편을 통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견디고 있는 중, 버티고 있는 중, 아니면 힘겹게 살아가 있는 중이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3편을 통해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너의 인생과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니 나를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앞에 있는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매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배를 마친 후에 혹이라도 저와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시다가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기적을 굉장히 큰다고 어마어마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요 굉장히 농담처럼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박소 목사님의 일주일의 그 삶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푹 쉬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시간 때문에 또 목사님이 준비하셨던 그 일정들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표로는 조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기적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기적인데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우리 오후 5시 교회가 하늘 품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이 시간이 기회가 또 저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데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마치며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 목자가 되어주셨군요. 그래서 제가 부족함이 없었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느 목자와 달리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 하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걸 다 대입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를 만나지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박성호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드렸던 기적을 제가 월요일날 경험했어요. 화요일날 경험했습니다. 수요일날 경험했어요. 이런 고백을 그냥 막 목사님께도 쏟아내시고 우리 성도분들과도 쏟아내셔서 기적이 끊이지 않는 하늘 품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푸른 초장을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쉴 만한 물가를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위험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 하늘 품은 교회와 오후 5시 교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